예수님의 제자 빌립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그죠? 한 해도 이제 벌써 주일이 2번밖에 안 남았어요. 예, 이제 2번밖에 안 남았고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한 해 잘 살러 오신 것 같으십니까? 예, 어떤 부분에선 또 잘한 게 있는 것 같고 또 아쉬운 게 있고 항상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어릴 때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을 어른들이 하는 걸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제 40을 넘은 제가 얼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져야 될까? 자, 여러분 그 말은 이제 부록을 넘어갈 때 이제 그거겠죠. 그 삶의 흔적들이 삶의 전체를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얼굴 가운데 그 뭔가 삶의 흔적들이 나온다는 거겠죠. 예.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이 완벽하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는가, 변하여 왔는가, 성장하여 왔는가, 그죠? 좋은 방향으로. 그런데 그렇지 못한 또 방향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랄까요, 고약하기도 하고 아니면 고집스럽기도 하고 그런 인생으로 계속 뭔가 그 방향이 굳어져가는 인생들도 있고 또 반면에 또 그 인생의 방향이 긍정적이고 또 뭡니까? 좋은 방향에 영향을 받고 그런 모습들이 또 나타나서 성장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꾸준히 가는 그런 인생들도 있더라는 거죠. 한 목사님이요, 죽어서 이제 우리도 나중에 육신의 죽음이 다 한 번은 오잖아요. 그럴 때 심판의 시간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심판대 앞에서 이제 질문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 심판자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항상 선했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선하게 살았는가? 목사님이 그 질문을 듣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고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또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대는 항상 의로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받으니까 또 한숨이 나요. 한숨을 쉬면서 아닙니다. 또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대는 항상 깨끗하게 살았는가? 목사님이 힘없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뭐 하나에도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나도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를 생각할 때 너무 초라하더라는 거죠. 너무 초라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곧 큰 형벌이 나에게 내려지겠구나 그러면서 생각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그때 빛이 환하게 비치면서 누구의 얼굴이 보이냐면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불안에 떨고 있는 목사님을 꽉 껴안아 주시는 거예요. 꽉 껴안아 주시면서 그리고 보좌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항상 선하지 못했고 항상 의롭지 못했고 항상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저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이 사람 편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꿈의 예화, 꿈 속에서 있었던 예화로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의롭다는 거, 깨끗하다는 거, 선하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살면 좋겠지만 그런 인생은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 의롭고 선하고 깨끗한 그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의롭게 사셨습니까? 선하셨습니까? 깨끗하셨습니까? 우리 돌아보면 다 흠이 있어요. 의롭지 못했던 게 있고 내 안에 또 악이 드러나는 그 모습들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실패하는 내 자신을 볼 때 가슴을 치고 너무 눈물이 날 때가 있지만 우리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 명 한 명 살펴보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 없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업적을 가지고도 뭐 특별하게 자랑할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정말 한 가지 칭찬받을 만한 것은 끝까지 주님 편에 서 있었다는 거. 예,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런 모자란 모습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실패들을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서 어디에 서 있느냐? 예수님 옆에 예수님이 떠나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명령하신 뜻 가운데 끝까지 순종했던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다워서 쓰신 거예요. 그죠? 제가 저번에 또 설교할 때 안드레 했잖아요. 안드레는 또 안드레다움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오늘 빌립을 전할 텐데요. 빌립이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약한 게 있어요. 그렇지만 또 빌립은 빌립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이들의 결론이, 그들의 끝이 하나님 가운데 서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 지금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계속 자리 잘 찾아가시고 잘 찾아가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참 제자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1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10이 우리가 오늘 보는 게 12제자잖아요. 그죠?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인데 보면 또 구약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12 하면 생각나는 게 12지파가 있죠. 예. 계시록 21장 12절, 13절,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크고 높은 성곽에는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예. 하나님께서 이 12에 대해 12라는 숫자에 대해서 의미, 지파들이든 또 제자들이든 이렇게 의미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 쭉 살펴볼 이 12제자 중에서는 그룹을 세 그룹으로 나눌 때가 있습니다. A, B, C로 나누는데 A 그룹은 누가 들어가냐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였죠. 예.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입니다. 예. 그리고 그들의 공통된 점은 직업이 같았어요. 예. 어부였다는 거. 근데 이 네 명이 어떠냐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데서 예수님 가장 사역하시는 일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수제자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 B 그룹에 들어간 사람이 오늘 주인공 빌립, 그리고 또 바돌로메, 도마, 마태. 그 예수님과 그 앞에 A 그룹보다는 친밀하고 이렇게 뭔가 그런 모습들이 좀 덜하지만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명, 작은 야고보가 똑같은 야고보가 있어서 작은 야고보 아니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다데오 유다, 가론 유다가 이름이 똑같으니까 또 구분 지어주고, 그리고 또 시몬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요, 우리가 저 어릴 때 여러분들 세월이 이렇게 지나오면서 보면 그때 그 시대마다 좀 특별히 이름 가운데도 유행하는 게 있어요. 1940년이나 50년대 요럴 때 보면 어떤 이름에 어떤 글자 넣는 게 유행이었냐면 영자, 길영자를 넣는 거야. 예. 그래서 뭐 영수, 영철이, 영식이, 영길이, 뭐 영자, 영숙이, 영희, 예, 막 이렇게. 왜 그러냐면 오래 살라는 의미로서 이제 그런 길영자를 써서 영자를 많이 넣기도 하고, 70년대 또 이제 사람들의 이름을 쭉 보면 성자를 많이 쓰는 거야. 이룰 성자, 뭐 밝은 성자에서 그때 이제 막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 초고속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성공하고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이름으로 성자를 많이 넣었고, 80년대 가면 지자를 많이 넣었대요. 뭔가 좀 지혜롭게 살고 이게 막 혼란스럽고 막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슬기롭게 살라는 의미로. 전 70년 끝이긴 한데 지자 들어가죠. 지혜롭게 살라고. 근데 저는 지혜가 아니고 알지자인데 은혜를 알고 살으라고. 예. 하여튼 이름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죠? 예. 지은, 뭐 지혜, 뭐 이런 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빌립이 태어났을 때 이때 유행했던 게 있는데 뭐냐면, 이때는 이름을 헬라 스타일로 짓는 게 유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너무 유명했는데 그 사람 못지않게 또 유명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였냐면 알렉산더의 아버지. 그 이름이 뭐였냐면 빌립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알렉산더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빌립.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유명한 사람 그 이름을 자기 자녀에게 붙여주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처럼 그렇게 좀 성장했으면 좋겠고 자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는 성호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성호가 어디서 왔는지? 예. 목사님 이름 호성 거꾸로 해서 성으로 됐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빌립이 그 알렉산더 대왕의 누굽니까? 예, 아버지 그 빌립의 이름을 딴 거라는 거죠. 그 빌립의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 말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어떤 의미냐? 뭔가 정복하는 사람, 그죠? 뭔가 성취하는 강력한 리더십 그런 것들이 내 자녀에게 이 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이제 이름을 빌립이라 지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 빌립의 부모님들은 아주 보수주의의 유대인은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좀 개방적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용을 잘하는 좀 뭘까 이렇게 열려있는 유대인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빌립은요,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 이름은 등장하지만 일련의 사건들이나 뭔가 그런 일들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빌립과 관련된 모든 기록들은 어디에만 있냐면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빌립이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았는가,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가 어떤 제자의 모습으로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또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빌립의 또 다른 별명이 있었어요. 빌립을 생각할 때, 빌립이라는 사도를 이야기할 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별명이 있는데 뭐냐면 신중한 완벽주의 사도였다. 신중한 완벽주의 사도였다. 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예수님과 빌립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43절에 보니까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다가 갑자기 우연히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빌립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한마디만 딱 던지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르라. 뭐 설명 없어요. 대화 없고 그냥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성경에서 그 뒷절 44절에 하나 설명하기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따르라 했는데 그 뒤에 뭐 부연 설명도 없고, 그리고 빌립은 어디 사람이란 것, 그리고 누구와 친하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냐면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한 동네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보면 친구, 절친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빌립이 오늘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이전에 누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냐면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안드레가요, 자기가 예수님인 걸 느끼고 깨닫게 되고 그걸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달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있죠. 그리고 이 안드레와 베드로 그것을 함께 깨달았잖아요. 그 감격이 있었잖아요. 그 체험한 자들이 자기 친한 친구 이 빌립에게 이걸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이게 온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구세주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을 확실하게 느낀 이 안드레와 베드로가 자기 주변에 얘기를 안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건데, 근데 그는 이 안드레, 이 친구를 참 잘 뒀어요, 빌립은. 그가, 우리가 접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안드레는 이렇게 뭔가 영적인 사람이고 그런데 좀 사모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였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라고 하는 그 장면 가운데 그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안드레에게 빌립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좋은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길들이 정말
천차만별하게 달라질 때가 있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너무 내가 상상하지도 꿈꾸지도 못했던 길을 갈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매몰되는 그런 안 좋은 수가 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 저 신앙 안에서 잘 교제하는 거 좋은데, 또 그렇다고 교회 안에 있는 게 다 안전하다고 볼 수는 실은 없어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가 내가 안드레가 되어주고, 또 그리고 안드레 같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이런 빌립과의 같은 관계로서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만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제. 예,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너무 좋겠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모습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누구 만날 때 마음이 놓이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누구 만나면 마음이 불안할 때 있다 했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은 그걸 못 느껴. 근데 이게 기도하고 목회자의 눈으로 이게 볼 때 그런 것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빌립은 항상 혼자 등장하는 법이 없어요. 빌립 옆에는 꼭 누군가가 등장을 하는데 그 교제 요건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영향력 안에 계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이제 여성교회든 남성교회든 뭐 여러 기관들 아니면 또 팀이든, 그죠? 이 좋은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기관이 돼야 되겠고, 그죠? 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일치되어지는 그런 모습들로 세워져야 되겠고, 또 임직 받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셨을 때, 그죠? 그런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이 교회 안에 선하고 아름다운 바람이 불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더 정말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빌립, 아까 제가 별명 얘기했죠. 신중한 완벽주의 사도. 그는 참으로 신중합니다. 그리고 완벽주의, 실수 안 하려고 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뭔가 할 때 디테일하고 분석적이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려면 뭐합니까? 계산도 잘해야 될 거, 생각도 많이 잘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뭔가 쉽게 선뜻 이렇게 또 결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생각이 많으니까. 신중하니까. 그죠? 그래서 돌다리도 어떻게 합니까? 두들겨 보고 가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 바로 이 빌립 같은 스타일인데, 그의 성격이 드러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여러분, 그래. 오늘도 저희가 이제 찬양하고 말하면서 끝에 아까 이제 올라오기 전에 주님 이렇게 부르는데 막 예수님 부르는데 막 마음이 찌릿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과 진리와 길은 누구밖에 없으시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것을 누가 얘기해 주셨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그 뒤에 빌립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8절 읽어보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내한테 보여달라는 거야. 나 확인시켜달라는 거야. 나에게 뭔가 분명하게 그거를 확증시켜달라는 거야. 빌립의 스타일이 이런 사람이에요. 보여달라. 증거 내놔라. 증거 없으면 나 안 믿는다. 못 믿는다.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격.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에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절대 우연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뭔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다가 그냥 그 길에 빌립이 있어서 만난 것 같이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진 것 같지만 절대 그게 하나님은 다 계획하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 우연 없이, 그런데 그 한마디도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는 이 말도 뭐냐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부를 때, 그 사람마다 부를 때 보면 그 사람의 그 성향이라든지 그 사람의 기질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접근하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만난 사람이 제자들 중에 한 명도 없어요. 제자들마다 다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하나님 만나주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막 열정 있잖아요. 막 흥분 잘하잖아요. 그죠? 예, 막 그런데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성격 보면 그런 사람이 또 좌절도 잘해요. 낙심도 잘하고 상처도 어떡할까요? 잘 받아요. 예,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뭐라 했는지 알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아니요.
뭐라 했냐면 이런 기질에 있는 베드로에게 뭐라 했냐면 장차 개바가 되리라. 베드로 자기 알거든요. 자기 성향. 막 쉽게 흥분도 하고 막 뜨거워지기도 하는데 또 뭐 아니면 갑자기 막 마음이 쪼그라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막 그런 상처도 잘 받는 그런 스타일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가 어디 반석 같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야. 베드로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어떤 기질의 사람이고 어떤 감정 기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시기 때문에 장차 너는 뭐가 될 거다? 개바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은 베드로 어떻게 하겠어요? 감동이지 않겠습니까? 감격이지 않겠습니까? 안드레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 안드레는 영적인 사람이고 뭔가 그런 거에 탐구심이 있고 뭔가 항상 이제 진짜 이렇게 하나님께로 잘 이끄는 그런 깨어있는 사람인 건 분명한데, 그가 세례 요한의 그 이제 심부름으로 예수님과 만나는 그 장면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때 안드레에게는 어떻게 해주시냐면, 대화를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가 궁금해하고 뭔가 알고 싶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그런 것들이 다 풀어질 수 있도록 그를 이렇게 품어주시는 장면, 이렇게 하시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 것들이 해결되면서 안드레가 딱 그것을 깨닫게 되고 정말 이분이 메시아구나 첫 번째로 받아들이는 제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생각이 많다니까요. 고민이 많고 신중하고 따지고 보여줘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너 내가 메시아인데 나 따라올래?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생각하다가 3년 다 지나간다니까. 그런 거 아세요? 예. 벌써 베드로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 가 있지. 뛰쳐가 있지. 근데 이 빌립 같은 자는 어떻게 하냐? 그러고 있으면 계속 진짜 메시아일까? 내가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생각이 많아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기질을 아니까 예수님이 어떤가? 너 잔말 말고 어떻게 하라고? 나 따라와. 그러니까 그냥 그 말에 그 말씀에 어떻게 하냐? 그냥 순종해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파악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메시지, 도전을 확실하게 주신 겁니다. 만약 생각하고 따라와 했으면 끝까지 못 갔을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근데 귀한 것은 빌립도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너무 신중한 사람이긴 하지만, 완벽하려고 그런 실수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에 뭐 했다는 거예요? 결단했다는 겁니다. 예. 저는 오늘 이 빌립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좀 연상이 됐어요. 신중하시거든요. 예. 결정하기까지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 머리 안에서 계속 뭐가 저렇게 난 돌아갈까? 나는 진짜 1도 안 돌아가. 거기에 보면 0.1일 것 같은데 나는 벌써 끝났어요, 결론. 예. 벌써 끝났고 난 상황 정리 끝났는데 목사님은 요 생각해봤다가 또 이렇게 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을 딱 먹었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따르라 하는 것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딱 전해질 때는 뒤도 안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결단하고 그냥 순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명령이 있고 감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오늘 빌립과 같이 여러분 결단하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쉽게 대답해서 이랬다 저랬다 해도 안 되겠지만 여러분 진짜 해야 될 때 분명하게 하고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킵고행 하는 거 너무나도 우리 신앙 안에서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를 그 순간만 받는 게 아니라 그때만 이 자리에서만 이 공간에서 누군가와 있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이 뒤에 나갔을 때도 진짜 내 삶의 예배로 들어갔을 때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진짜 하나님 앞에 결단된 자로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은요, 우리가 오늘 그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장면을 또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으로 가면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 때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우리 제자들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사건이긴 한데 거기서 특별히 누구를 하나님께서 만지시냐면 빌립을 만지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 전에 사람들 엄청 많이 왔잖아요. 장정만 몇 명이었어요? 떡 먹은 사람? 5,000명. 그러면 그거 제가 여자 세고 아이들 세면 10,000명, 적어도 많으면 20,000명까지도 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거냐를 제자들 공통으로 다 있지만 특별히 집어서 누구에게 물으셨냐면 빌립에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빌립이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빌립을 뭐 하려 한다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 시험은 빌립, 너 이거 대답 똑바로 못하면 너 내가 떨어뜨려 버릴 거야. 너 작살 내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 지금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개인 과외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레슨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레슨도요, 개인 레슨이 더 비싼 거 아시죠? 제가 레슨을 많이 해봤잖아요. 어린 애들 데리고. 그룹 레슨 하는 거랑 그냥 한 명 레슨 하는 거 값이 달라요. 근데 지금 누가 레슨을 해주시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빌립에게 레슨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대답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는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자, 제가 만약에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백순혁 집사님 500명 내일 식단 하려면 얼마 필요합니까? 대답 못하죠, 봐. 그죠? 언제 대답하실까? 내일 하실까? 야, 이 보면 대단한 거예요, 빌립이. 이 머리가, 이가 그 안에 컴퓨터가 들었나? 진짜 계산이 엄청 빠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산도 빠르지만 이거 어떻게 저장할지, 어디서 사올지 이런 거를 어떻게 다 생각을 하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이거 너무 복잡한 건데 빌립은 그냥 한마디로 탁 예수님 앞에 멋지게 대답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이런 얘기 있다더라고요. 군에서 작전을 실패한 용사는 군인은 용서를 받아도 배식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 전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10,000명의 급식을 어떻게 해결할 거라니까. 와, 생각만 해도 그죠? 어렵다는 거죠. 근데 빌립은 탁 예수님 물었을 때 확실하게 자기 그 소신을 가지고 탁 계산해서 빠르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지금 그거 계산기 두들기고 어떻게 할까 이거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거 가르쳐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거 몰라서 예수님이 그거 할 수 없어서 아니 그럼 가룟 유다 시키면 되지. 회개는 가룟 유다인데. 그리고 수제자는 누구예요? 베드로인데 베드로 시키면 되지. 왜 굳이 빌립에게 이걸 물으시냐? 빌립에게 약한, 빌립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친히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에게 경험하게 하고 싶으신 거라는 거죠. 그게 뭐냐? 믿음은 뛰어넘는 거다. 점핑하는 거다. 뭡니까? 빌립은 지금 자기 지식이 있어요. 계산 엄청 빠르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땐 제일 똑똑해 보이는 우리 백순혁 집사님한테 물은 거예요. 그런데도 계산이 안 나오잖아. 예. 여러분, 계산이 쉽지가 않다는. 근데 지금 빌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 자기 계산, 내 생각, 그죠? 내 경험. 이거 안에 갇혀 있는 거죠. 믿음은 내 생각, 내 경험, 그죠? 내 지식, 내 뭐 어떤 것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빌립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 앞에 바로 계시는데 자기에게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지금 뭐 하고 있냐? 내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 지식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 경험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주관, 지존하신 주님 아까 우리 찬양했죠. 예. 여러분 진짜 지존하신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내 생각 안에 주님을 가둬두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분을 내가 스스로 제한해버리진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내 안에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주님을 가둬두고 그 안에 한정된 데서 내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운데 그것을 신뢰하고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빌립에게 알게 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너무나도 똑똑하지만, 너무나도 지식이 있지만, 너무나도 그런 것들에 민첩하고 빠르지만, 상황 판단도 잘하지만,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너머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
그 너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너머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누가 등장하냐면 안드레가 등장하죠. 8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쭈되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요, 이게 지금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공수해 올 수 있는 것 최선이 5병이어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구에게 맡기면? 그때 예수님께 맡기면. 제가 안드레 그 이야기 나눌 때 그랬잖아요. 이게 펌프질 하는데 그 펌프 하는데 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마중물이 됐잖아요. 그럴 때 5,000명을 먹이고도 뭐가 났습니까? 12광주리가 남는 거예요. 안드레가 막 그거 들고 와서 예수님 앞에 막 이러고 얼쩡거릴 때 빌립이 그 장면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건 생각이 있나 없나, 머리에 뇌가 없나, 막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안드레는 예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너머의 역사하심을 기대했다는 거죠. 지금 나는 볼 수 없지만, 나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하실 것에 대한 신뢰가 그 마음 가운데 분명하고 확실하게 있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상해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예수님 기도하신 거예요.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는 이런 거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내가 결론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끝까지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소유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은요, 5,000명이 막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이게 뭘까 싶기도 할 거고, 또 제자들이 그 광주리 들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담아야 되잖아. 남은 거 12광주리에 담아야 되는데 담으면서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러다가 예수님을 한 번씩 바라봤어. 예수님 미소를 쓱 지으시는 거지. 빌립아,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다. 네. 여러분, 네가 아는 것보다 얼마나 더 큰 것이 있는지 네가 이제 깨달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는 세상보다 더 넓은 것이 있다는 거, 더 높은 것이 있다는 거. 여러분,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실 때 더 높은 곳에, 그죠? 올라가면 볼 수 있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얕은 물에서 놀면 이 물이 단 줄 알고, 그죠? 그러면서 그게 단 줄 아는데 또 어떻게까지 되냐면 그러다 보면 교만도해져. 그 세계 안에서는 최고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더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해주시고, 내가 그 은혜의 경험 가운데 내 안에 정말 심령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새기는 그 삶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사모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과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능력은 뛰어났지만 그 안에만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걸 넘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크신, 저 놀라우신 그 주님을 붙잡지 못한 빌립. 지금 저를 한번 돌아봅시다. 각자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린 빌립과 같이 계산도 빠르지도 실은 못한데, 그러면서도 내가 계산하는 거, 내 지식,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아는 이야기, 그 안에서 갇혀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지도 못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 오늘은 없었는지, 올 한 해 가운데 그런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을 때 내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수께 붙들려서 살아가서 정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정말 하나라도 더 맛볼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정말 최고의 지식으로 지혜임을 내 안에 진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잠언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더욱 경외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경외함으로 더 진실하게,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깨어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빌립, 이 약함이 있지만 또 빌립에게도 반드시 장점이 있어요. 보면 그는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가 그 마음에 심쿵한 게 있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자가 됩니다. 그 뒷절에 보면 본문에서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지금 예수님께 나를 따르라 그 말에 이제 순종했어요. 결단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바로 어디로 가냐면 자기 친구 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성경을 많이 읽었나 봐. 모세가 얘기했던, 그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진짜 우리 구세주를 만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빌립은 확신이 든 거예요. 그 안에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합니다. 또 보면 요한복음 12절에 보면 6월절에 막 여기 이제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 이제 있었던 예화가 나옵니다. 해마다 6월절이면 흩어 있던 이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모인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있었냐면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왔는데 누구의 소문을 듣게 됩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만나보고 싶잖아. 그래서 근데 어떻게 누구에게 이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빌립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12장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갈릴리 베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지금 빌립에게 이 사람들이 부탁한 거예요. 누구를 좀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청을 합니다. 근데 빌립은 어떤 사람? 신중하고 생각이 많고 완벽주의자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이 청을 베드로가 받았다. 야, 벌써 만났지. 예수님, 예수님 만나고 이런 순간 벌써 예수님 불러왔지. 예, 아니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때, 베드로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데 빌립은 그렇지 못해. 그래서 누구를 찾냐면 안드레를 찾습니다. 22절에 보니까요,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누구에게 가서 여쭙습니까? 예수님께 가서 여쭈니. 신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데 진짜 예수님 어떤 목적으로 왔을까?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제 생각에. 아니면 또 와서 예수님 귀찮게 하는 건 아니야? 네, 그런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께로 그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이러는 과정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주시죠.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있을 그 일에 대한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6월절이 뭔지 어린 양 피 바른 날이잖아요. 예. 그걸 하면서 또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빌립은 항상 그 주변의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또 만나는 거예요.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이게 뭐 직접적으로 빌립이 이렇게 다 나선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 보면요. 빌립의 교제권, 그리고 빌립을 찾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누구에게로 이끄냐면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 자기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도에게로 이끌던지, 아니면 그래서 그 결론이 또 누구에로 가게 하냐면 예수님에게로 가게 하는 그 통로로서 누가 쓰임 받았냐면 빌립을 하나님께서 쓰셨고, 빌립은 또 그런 통로 가운데 계속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 이렇게 데려오는 게 특기였어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믿음이 더 나은 사람, 그리고 주님에게로 이렇게 데려가.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더욱 주님을 믿는 그런 통로로서 열려는 사람. 여러분, 누구를 만났을 때 어디로 가 있는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나를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예배의 자리로 가까이 가고 기도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통로로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받은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누구에게로 더 가깝게 하는 통로가 되느냐? 예수님 있는 곳으로. 우리 교회가. 그죠? 우리 있는 팀들이. 그죠? 팀 모임을 하는데 와, 맛집만 막 이제 꿰찼어. 그게 아니라 팀 모임을 할수록 더 은혜의 자리로. 요즘 갈망 워십이 약간 등성등성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더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되겠구나. 말씀의 자리로 가야겠구나. 이런 통로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뭐 성교회로 여러 가지 해서 모임을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일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더 세워지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그리고 결국은 주님을 만나는 그런 통로로서 쓰임받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더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 만났더니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졌어. 내가 이 사람을 만났더니 예수님 말씀 가운데 더 가까워졌어. 이런 말을 들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이 사람 만났더니 교회와 더 멀어졌어. 내가 목회자와 더 멀어졌어. 하나님 일과 더 멀어졌어.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로 더 가까이 만들어가는 그런 통로로서 우리가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전승에 의하면 빌립의 그 사역의 무대는 소아시아 그 중에서도 라오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갈라디아 지방까지 가서 이제 사역을 이제 넓혀가고, 그리고 빌립이 이제 전도 받은 사람들 중에, 빌립에게 전도 받은 사람들 중에 또 그 사람들이 또 연결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고올 지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에서 전도하다가 다시 또 골로새에서 전도하다가 히에라포리스라는 지역에서 돌아와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체포를 당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히에라폴리스 언덕에서 이제 빌립은 순교를 당했다고 이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보면 빌립은요, 주변에 항상 믿음의 좋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교제권들이 있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교제를 해야 될지 내 교제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런 교제의 그 주체가 되는 사람이 되어주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지 못할 때는 그런 교제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영향이든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영향을 받아야겠습니까? 좋은 영향을 받아야죠. 예, 좋은 영향, 선한 영향, 아름다운 영향. 그것이 내 안에서 불어서 또 어디로? 또 좋은 바람을 불게 하고 또 좋은 바람을 불게 하는. 그죠? 맨날 어디가 마르게 하고 끝나게 하고 깨지게 하는 그런 관계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주님께로 가까이, 순종의 자리로, 결단의 자리로, 예수님께로 이끄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면 빌립은 신중합니다. 생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단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단호하게 결단하는 사람. 여러분, 생각이 많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계산할 때도 많고 해야 될 때도 있고 다 순간순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분명하고 선명하신 말씀 가운데는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뜻 가운데 결단하여, 여러분, 이 결단이, 이 순종이요, 빌립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 거예요. 만약에 빌립이 그때 결단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따르라 하는데 그때도 또 생각하고 주저하고 멈췄다면 빌립의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하죠. 여러분,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진짜 결정적인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가끔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때 내가 그거 안 했으면 어땠을까?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 성도들의 이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졌을까? 그런 결정적인 순간순간 정말 셀 수 없이 많지만 진짜 굵직한 몇 개들이 있거든요. 그때 이 결정이 오늘 우리 교회를 있게 한 것이고, 내가 결정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따르는 이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인생에 그 굵직굵직한 경험들이 있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 아쉬움이 없는 사람은 그런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겠죠. 근데 내 안에 내가 그때 그 순종이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역사가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구나. 정말 가슴 쓸어내리는 그때 순종이 너무나도 귀했구나. 또 나에게 그 기회가 온다면 절대 놓치지 않으리.
그 은혜의 경험들이 정말 쌓여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은 사람들 데려오는 특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누구 곁에 두게 했냐면 주님 곁에, 아니면 자기보다 믿음이 좋은 사도에게. 여러분, 판단이 서지 않고 뭔가 어려울 때 그러면 이제 좀 그렇게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옆에 주변에 있는 그런 결정에 좀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런 그런 교제 안에서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보면 빌립은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특출나 보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약한 부분들이 많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쓰셨습니다. 예, 중요한 건 그거죠. 그래도 주님은 그 빌립을 충분히 쓰셨다. 제가 약함이 얼마나 많은지, 제 안에 부족함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세우셨다. 예, 감사한 일인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거,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하고 모질하고 엉뚱하지만 우리를 쓰시기를 어떻게 하시느냐? 기뻐하신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감격 가운데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그 은혜의 감격만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따르라 말씀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끝까지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아까 그 목사님 예와 완벽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결국은 누구 편에 서 계셨대요? 예수님 기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끝에 다른 데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줄 잘 서십시오. 줄을 서시오 이랬는데 엉뚱한 데가 서 있으면은 아이고 인생 끝납니다. 여러분, 줄 잘 서셔서 예수님 편에 꼭 붙들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또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럴 때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그 부르신 뜻대로, 하나님 말씀 뜻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